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네, 저희들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동 권사님께서 좀 많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울산에 있는 아드님이 이제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이제 보았던 것하고 거의 같은 날 이모님에게도 기도 중에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그걸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갑자기 땅에서부터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하늘로 다 곳곳에서 레이저가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그거 응답되어져서 치료하는 강선이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쏘아지는 것을 꿈속에 아드님은 꿈속에서 보았고 같은 날 또 이모님은 기도하는 중에 그런 것을 보아서 공기권사님한테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알려왔어요. 그러면서 아드님도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이 아닌가 싶은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있고 또 이렇게 3층에서부터 5층까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가게 되는 곳 있죠. 병원 가면 그것을 이렇게 계속 걸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운동하고 계시고 오히려 병원에서 나오는 육회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육회어는 간식으로 드시고 또 강릉에 있는 동생들이나 또 우리 공기권사님께서 집에서 직접 죽이라든가 이렇게 밥을 해서 가져가서 식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밥맛은 그렇게 없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식사하시고 이겨내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오늘 예배 때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 가서 들어가서도 생각하는 것만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함께 아파해주고 그 기억하는 것조차도 기도거든요. 우리의 신음소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인수 권사님께서도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봤더니까 공기원사 앞에 와서 먼저 인사하고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왔는데 갑자기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울컥하고 목이 메이고 그런 하나님 은혜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가족들 함께 협력하는 그 가족들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할 때에 오히려 저희들에게 강함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자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합당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울림 주님 앞에 올리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치료의 강사를 바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호와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하는 강수를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순간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의 성도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기 권사님과 어머니 김정수 권사님 또 모든 가족 형제들의 모든 기도들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될 수 있도록 백부가 장자가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시며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송가 154장입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인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죽이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의 점을 중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해서 강지수 안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많은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과 전도가 필요한 곳에 불러주시옵고 온정의 손길과 나눔이 필요한 곳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사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속히 치유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마을을 지키는 이장이면서 본교의 권사이신 박현능 권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정한 연수가 아직은 남아있을 줄 알고 있사오니 병은 치료를 속히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난한 노모의 기도와 부인 권사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상달되어서 온전히 치료되어 예전에 화목했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본교의 모든 성도들의 눈물 어린 중보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40여 년 전 이곳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고양리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중에 새 성전을 건축해 하셔서 3년 전 6월 이 땅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겉보기만 새 성전이 아닌 진정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굳건한 믿음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과 기도와 쉼과 평강이 넘치는 고양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양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전도의 열정이 차고 넘쳐서 이 시대의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고양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한국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축복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무너져 신음하는 서민 경제를 지켜 주옵소서.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을 속히 맞춰서 기독교인들의 소중한 종교 활동과 가족, 친지 간, 이웃 간, 동료 간의 만남이 자유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에 회개하며 신체 활동에 자유로움이 주는 소중함을 알게 하여 개인의 인생으로 건강을 지키며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가슴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동력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기타 소리로 연주하는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함께하는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중이오니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타 중창단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땅에서 때로는 비가 오고 해가 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 땀과 노력과 흘렸던 모든 수고의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훌명하여 주셔서 마음과 모든 예물들이 응답되어지고 치료받는 귀한 역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와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놀라우신 치료의 능력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지내다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본 것인데 이렇게 파란 지점이 저희들 지역입니다. 저희들 우리나라 지역을 뜻하고 우리나라 전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펼쳐봤는데 이 땅이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북극과 또 남극에서는 얼음이 계속해서 녹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경고 같은 그런 기후 변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또 특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백신을 맞으면서도 백신을 맞았던 사람이 일본의 올림픽을 위해서 들어왔던 선수들이 보면 백신을 맞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델타 변이, 뭐 알파 변이 그 지역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의 시간들, 그 백신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WHO 수석 과학자가 18일 날 이렇게 밝혔습니다. 순마 수아미나탄이라고 하는데 델타 변이가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돼 가는 중입니다. 이 변이가
전염력이 워낙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WHO에서도 지금까지는 뭐 우한에서 나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뭐 숨기다가 결국은 확산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코로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미국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플로리다 아파트형 콘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휴양지기도 하고 또 중남미 지역에서 또 백신을 맞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머물던 분들인데 10초 만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10초 만에. 그 영상을 봤는데 그냥 10초 만에 그냥 사라집니다. 밑으로 푹 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출할 방법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건강을 찾기 위해서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건강한 사람들이 갔겠죠. 휴양지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정말 아파할 일이죠. 아마 전 세계가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다가오면 경고의 시간들이 오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더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데 좀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엇이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백신이 개발은 됐지만 그 백신이 모든 것을 다 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 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좀 일찍 주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다 면역체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은 고통스럽지만 이겨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겨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고 자꾸 걸리는 것에만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공포,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적인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다면 이것은 아무리 백신을 다 구했다고 하고 모든 백신이 다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이 나타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붙잡혀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시점에 AD 62년까지 있었고 63년에서 67년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풀려났던 시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증가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를 에베소에 머물겠다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복음을 들고 함께 그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겠다는 디모데를 오히려 자신은 마게도냐로 가야 하지만 마게도냐로 자신은 가지만 그래도 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더 바울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자신의 힘이 되는 사람들이 젊은 디모데가 함께하면 더 힘을 얻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의 것들을 타파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릴까 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적인 것을 더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전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곳에서 정말 충성되게 정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교훈이 뭐냐면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 터키, 로마 이 모든 지역들이 다 우상, 신화의 나라입니다. 신화의 나라. 지중해를 연안을 두고 보면 다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신화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런데 자꾸 엉뚱한 것을 자신들이 기존에 가져왔던 관념적인 우상들, 그것을 자꾸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얘기가 계속 발생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로 또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또 중보기도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광을 높여야 될 거룩한 성도들이 어떤 세상적인 신화와 학문에 몰두해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신화를 이야기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은 뒷전에 가버리면 주님의 말씀의 뜻과는 배치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거룩한 성도들은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은 청결해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셨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의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신화와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 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성도들이 잘못된 이야기에 빠져서 헛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 자꾸 변론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죠. 철학적인 관점에서 또 신화적인 관점에서 기존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믿음의 본질이 흐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온전히 자신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배격해놓고 율법만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정작 본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정작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조문은 수없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올가매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말만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최고의 율법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신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듯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스스로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양심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깨닫지 못합니다. 선한 마음도 없고 청결한 마음도 없고 진실한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속으로는 거짓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8절에서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옥죄거나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타나면 율법은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을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정작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오직 불법한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불법한 사람들,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반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된 뜻은 뭐냐면 베벨로스라고 해서 신성을 모독하는 경건치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를 죽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뉴스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원수를 갚으실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고도 그냥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이렇게 감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가는 세상이라고 해도 이 말씀만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랍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나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나타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24일하고 25일은 제가 우리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또 정성 기독교 회장으로서 다녀왔는데 71주년이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이 땅에서. 그래서 한국 통일 선교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평화 연합 예배를 인제 스피디움과 또 그 25일은 양구 통일관에서 정말 실제 전쟁이 벌어졌던 전적비가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이 좀 평화로운 곳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땅의 평화와 복음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기총이 주체가 되어서
뭐 울산, 경남, 경북 다 이렇게 초청하고 경기청 회장도 초청하고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분당 국가면서도 전쟁의 어떤 시대를 다시 한번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단된 독일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죠. 통일이 되었죠. 그 당시에는 한국이 먼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었는데 오히려 독일이 먼저 통일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통일된 국가에서 나타날 일들이 뭐냐면 독일은 국민의 90% 정도가 동성애자들에게 매우 호의적이며 2017년 6월 30일에 동성결혼 법제화가 하원을 통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상징색으로 갖고 있는 것이 무지개 색입니다. 무지개의 색깔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노아의 홍수 시대에 정말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비로 모든 세상을 다 잠기겠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는 비로는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약속의 표시가 무지개 색깔입니다. 다시는 비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의 표시가 무지개 색깔인데 이 무지개 색깔이 어느 순간에 동성애자들, 성적 수자들의 색깔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11일에 보면 독일의 카톨릭 성직자들이 교구 100여 곳에서 동성애 결합을 축복하며 사랑은 승리한다는 행사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동성끼리. 그러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성직자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월 16일 베를린 교구에서 동성결합 축복 예식을 집전하는 예수의 신부 얀 코리드치케는 동성애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라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이와 같은 일은 망하는 일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무적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수월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직자라는 가톨릭의 성직자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저희들이 24일날 인제스 피드면서 또 기름평 교수도 세미나에 와서 강연한 것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안 되니까 이번엔 이름을 바꿔서 평등법이라고 나타났어요.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속에서 성적 수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두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기록병 교수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났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시대의 대안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기독교 그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가 감리교 목사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겠죠. 성적 소자에게. 그런데 그것이 에이즈로 나타나고 자신들을 훑어서 면역혈증을 통해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에이즈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방송에서. 나라에서 다 그 병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다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방송에서는 에이즈에 걸렸다는 얘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에이즈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이번에 독일과 헝가리가 유럽 축구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헌법으로 딱 명시를 시켰어요. 법을.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다 막 무지개 색깔 완장을 차고 깃발을 흔들고 헝가리를 비난하고 동성애를 법적으로 못하게 막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한 사람들을 그냥 자신들은
그것을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들 그렇게 색깔을 나타내면서 자신들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톨릭 성직자가 어떻게 성경대로 말씀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통해서 미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듣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병 들어가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율법의 법 적용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래서 남색하는 자는 아르세누코 코이테스라고 하는데 아르센이 남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테가 침대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세누코 테이스라고 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같은 침대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곧 동성애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제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율법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율법대로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벌을. 우리가 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법적인 판단자가 되서는 안 돼요. 심판자가 되서는 안 돼요. 다만 말씀의 근거에서 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랍니다. 잘못된 것은.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에베소에 나와 있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온갖 모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려면 선한 양심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같이 한 것이 뭐냐면 치료사역이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픔이나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나타내신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24, 11절에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학자라고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인기에 영합해서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거짓된 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될 줄 있습니다. 12절에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불법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성애도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그죠? 또 평등법이 또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이 안 되면 그들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렇게 변해갈지라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갈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보면 시대적인 예측하는 분들 보면 북극과 남극이 녹고 있으니까 결국은 많은 도시들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잠길 것을 얼마 안 가서 잠길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이 그렇게 혼란한 가운데 흘러갈지라도 그런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법이 성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이 모든 복음들이 다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끝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을 듬뿍 정말 온 몸과 마음에서부터 흠뻑 적시시기 원합니다. 정말 은혜의 비가 우리의 마음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하게 적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변화가는 그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학자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된 율법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비 바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모든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